두려웠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설명절 좀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시월드에서 살아 돌아오신 우리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처월드라도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처갓집 월드. 요즘 장모와 사이 간에도 옛날에 고부 간의 그 문제처럼 그런 문제가 많이 가정마다 있다고 하는데, 자, 오늘 우리 설명절을 지나고 우리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기 고향 땅에 드디어 20년 만에 귀향합니다. 귀향. 근데 이 귀향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부대의 천사들이라는 뜻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원뜻이 히브리어 원말이 두 부대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을 여러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뜻은요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다. 여러분 두 부대의 천사들. 근데 여러분 이 두 부대의 천사를 왜 하필이면 가장 지금 만나기 꺼려하고 또 만나기 힘들어하는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하셨느냐,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먼저 만나게 하셨어요. 왜요?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기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서 도망갔기 때문에 20년 만에 와서 왜 도망갔어요?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그래서 여러분 다시 20년만 만나면 또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가장 이 야곱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만나게 해주신 거죠. 자, 여러분 야곱은 분명 이 마하나임을 통해서 너의 모든 앞길을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약속한 대로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이를테면 먼저 받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사건이 형 에서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를 받은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마하나임을 경험한 사람일까? 라고 할 정도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야곱의 태도가 지금 3절에서 6절을 보니까 형 에서를 만나는데 먼저 자기 종을 먼저 형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선발대를 보낸 거죠. 선발대. 그런데 그 형에게 가서 너희들 말해라. 내 주 형, 내 주 에서. 다시 말하면 자기 쌍둥이 형이에요. 나이도 차이도 없어요. 몇 차이밖에 없는 그 형에게 주라는 거 증거했어요. 주가 뭐예요?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그럼 주인님이면 자기는 뭔데? 종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형님에게 종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자기가. 이러면 이 말씀에 우리 묵상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지금 야곱이 잘못되어진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20년 동안 만나지 않았지만 이런 그 형에게 자기가 종, 그리고 형은 여러분 주인으로 여러분 이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비굴하게 야곱이 나가야 될까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현상은 야곱과 에서가 이런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고 세상 보는 눈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야곱과 지금 에서는 다른 상태에서 20년 동안 보냈거든요. 달라요. 물론 다릅니다. 특별히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형제간이라도 신앙이 있고 없고는요 굉장히
사물을 보는 관점도 다르게 돼 있어요.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특별히 사람이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에 더 많이 보인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건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사실. 보여서 보이는 게 아니라 저걸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의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부교육제 생활할 때도 이렇게 뭐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 이렇게 아이들 와서 이런 앞에 축까지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요, 100이면 100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꼭 자기 손주만 보고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예, 지금 자녀가 여기 앞에서 행사를 한다. 예, 했을 때 누가 보여요? 내 자녀가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난 안 보고 다른 애들 봅니다. 그건 부모 아니에요, 사실. 그를 여러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쩔 수가 없다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성탄절 행사할 때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주와 자녀만 보지 마시라고. 그런 제가 일부러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이런 관심 갖고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 그것이 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죠.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것이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고 권세가 많고 가진 것이 있고 없고 그것으로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여러분 그들과 재는 척도가 완전히 다르죠. 믿는 사람은 속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믿는 사람. 겉대기 말고 그 사람의 속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또 이해하고 섬기고 영혼을 사모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그 사람을 평가하죠. 여러분, 목사가 이뻐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누굴까요? 목사가 아니에요. 이건 실수예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이 말을 잘해야 돼요. 실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확신한 가운데 이웃에 많은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얼굴이 이쁘고 그 사람이 성형수술을 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상관없이 정말 이뻐 보이는 거예요. 어른들의 공통점이 그걸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애들이 이뻐요? 하나님 잘 섬기고 그 사랑을 어떻게든지 전하기 애쓰고 또 그 복음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뻐 보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회 오는 그 자체만도 이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가치관인데요. 보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치관이 다른데 분명히 야곱은 믿는 자예요. 근데 이 야곱의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5절에 처절하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자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지금 에서에게 보내면서 내 주 형 에서에게 보낸다. 근데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처음에 소와 나귀와 양떼가 노비가 있다. 여러분, 왜 20년 만에 형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부터 여러분 선반대를 보내면서 이 얘기를 꺼낼까요?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약속 또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에서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야곱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똑같이 형 에서의 상황에 맞춰서 나 지금요 소, 양 다 있어요. 노비도 많아요. 가진 거 많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마어마한 지금 재산을 축적해가지고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명절에 고향에 갈 때 잘 차려입고, 요즘은 그런 모습은 없어요. 옛날에 이런 것도 패러디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정말 가다가 서는 그런 차 몰고
사는데 고향 갈 때는 다른 차 큰 차 빌려가지고 가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쵸? 요즘 세상은 그런 문화가 조금 제가 보기에도 바뀐 것 같은데 옛날에 이런 거 많았단 말이에요. 정말 고물차, 똥차 끌던 사람들이 고향이 명절 때는 좋은 차 끌고 가야 된다. 어떻게든지 나 이만큼 잘 살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 지금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오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야. 나 이만큼 갖고 있다? 그래서 내줄게, 내 형에게 얘기해봐라. 나 이런 거 많이 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형, 나 형한테 빌어먹으러 오는 거 아니야. 나 많이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 받아줘. 이런 의도를 갖고 에서의 형편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이 야곱이었어요. 그게 야곱의 반응이에요. 두 번째, 에서는 어땠을까요?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6절을.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라. 지금 선발대가요 도착해서 오케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오기도 전에 400명을 먼저 에서는 이끌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벌써 그 정보망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에서는 야곱이 언제 나올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언제 나올까? 걸리기만 걸려봐라. 20년 전에 이놈이 내 장제의 축복을 뺏어 아주 나쁜 놈, 넌 오기만 해봐라. 이를 갈고 준비하고 있었던 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먼저 지금 400명을 이끌고 먼저 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과 에서의 반응을 보면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는지 여러분 대충 감이 오는 거예요. 20년 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에서는 야곱 대신 부모님을 잘 섬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속으로는 원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원한과 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평생 풀지 못하고 마음의 도끼를 품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건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 어떤 사람이 지독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꿈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 단 조건이 있다. 네가 금을 달라고 하면 네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금을 줄 것이다. 네가 은을 달라고 하면 네가 가장 미워하는 그놈도 은을 줄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금 달라고 하겠죠. 그 미운 사람도 가지면 되니까. 그건 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그 사람이 미웠는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그놈의 눈을 빼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내 눈을 빼세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는지 그 마음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미움은 나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일수고 일투족 그것을 늘 신경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20년 동안 이 야곱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자인가 아닌가인가를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면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야곱, 잘 봐라. 내가 이렇게 20년 동안 널 기다렸다. 400명 이끌고 자, 너 지금 이렇게 많은 선물들을 나한테 보냈어? 나도 만만치 않거든? 잘 봐.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에 야곱은 주눅이 듭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오직 돈과 출세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뻑이냐, 잘 사느냐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데 자기 옆에 있는 신앙인은 자기를 보면서 비웃는 것 같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신앙 얘기를 하면 너는 왜 그렇게 똑똑하고 하나님도 잘 믿는데 왜 돈도 못 벌고 왜 그 모양으로 사느냐 그런 멸시를 하게 되어지.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나면 대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사실 주눅이 들게 되어 있어요.
믿는데,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데, 세상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지위적으로 볼 때 여전히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사실 믿는 자라도 주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겪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말하는 것조차도 싫어요. 말하면 여러분 싸움이 나고요. 말하면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만나는 것도 싫고 아무리 그가 형제지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형제지간에 마음이 안 맞는 형제지간이 있는데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한 이유가 뭘까요? 목표가 같고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으니까 형제지간이 아니어도 그냥 있으면 좋은 거고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고 그냥 교회 온 자체가 행복해지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을 6분밖에 못 하셨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에 오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거기서 또 부딪히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걸려요. 여러분 그것을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신앙은 온전치 못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어찌 이 주일이 기쁘겠어요. 이 주일 이 예배가요. 교회 오는 이 시간이요. 행복하지 않죠. 억지로 오는 거예요. 억지로. 예배는 해야 되니까 믿는다고 하니까 직분도 있으니까. 여러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의 그 다음 반응을 한번 보세요. 7절에서 9절.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뒷대로 나누고. 자, 야곱의 심정을 정확히 표현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 심히 두렵고 답답해. 형이요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 야곱의 마음은 너무너무 두려워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맥히죠? 네. 밥 먹던 것이 체하는 느낌일 거예요 분명히. 자,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자기 재산을 두 대로 나누는 거예요. 두 대. 여러분 이 두 대로 나누는 게 이게 마하나임이에요. 여러분 두 부대의 천사, 사자 이게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딱 접하고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자기 재산을 두 대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경험한 사람인데 지금 자기의 마하나임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지켜줄 것인데 그런데 그는 심히 두렵고 심히 떨렸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속에 자기 마하나임을 만들어 두 대를 만들어서 그게 뭐예요? 속셈이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만약에 형이 치면 하나만이라도 챙길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철저하고 여러분 계산적이며 얼마나 여러분 아주 비신앙적인 모습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야곱을 지금까지 막연하게 12지파가 되는 12명을 낳은 족장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형의 장자권까지 쟁취하는 그 열정적인 야곱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호언장담하고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줄 거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서 11조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은 그래서 야곱의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미지로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계승적인지 얼마나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고 회개해야 하셔야 돼요. 우리 철저한 계산적인 신앙 철저히 계산기 두들겨서 이치 안 맞으면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 신앙 이런 모습들이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또 환난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험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정말 꼬마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80kg 쌀 한 가면이 이고 가라 라는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에 맞는 무게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견딜 만한 그 비중을 여러분 주시지. 여러분, 우리에게 막 신앙생활하는데 엄청난, 감당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거리로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시험거리를 내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지금 에서가 오는 목적이 사실 성경에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야곱이 그렇게 400명을 이끌고 오는 형 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 형이요, 내 처자들 다 칠까 겁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요. 라반 외삼촌을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몰래 도망왔는데 외삼촌이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11길을 걸어서 뛰어와서 만났단 말이에요. 자, 그때 라반에게 한 말이, 우리 외삼촌이 내 처자식, 내 재산 다 가져갈까봐 내가 몰래 도망왔어요 라고 했어요. 지금 에서를 만날 때도 야곱은 그렇게 여러분 얘기합니다. 내 형 에서가 다 이 모든 걸 칠까봐.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라반 외삼촌이 왔을 때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다 뺏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너 따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경험했던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 오늘 본문 앞에 하나님의 군대를 이미 보게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전히 야곱은 너무너무 계산적이에요. 여러분, 왜 이 야곱이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까요? 형이 와서 하나 치면 하나라도 거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무엇을 전제했느냐면 형이 와서 칠 것을 전제한 거예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야곱은 다 치밀하게 계산해놓고 하나는 주고 하나만 챙기자. 이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분명 외삼촌 라반, 그리고 이거 며칠 전일 사건일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라고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왜 야곱은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할까요? 그것은 아직도 야곱의 마음속에 에서라는 이 존재가 치료되지 못한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지나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문제로 인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풍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문제는 아무리 건드려도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딱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날카로워지고 불안해지는. 여러분, 이걸 상담용어로는 쓴뿌리라고 해요. 쓴뿌리. 옛날의 나의 상처들, 그걸 딱 건드리면요,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건드려보세요. 아프죠? 근데 그 상처가 다 아물었어요. 아물고 딱딱하게 여러분 새살이 돋아서요, 여러분 원 상태가 됐어요. 아무리 만져보세요. 그 상처 아프지 않아요. 근데 왜 아파요? 아직 그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지금 에서라는 존재가 야곱에게는 이런 존재였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한 나머지 맨날 밥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맨날 국수가랑 이런 것만 먹고 성공한 사람들은 나중에 뭔 안 먹어요? 국수는 안 먹어요. 유명한 탤런트가 있었죠? 맨날 수제비만 먹다가 그렇게 가난해서, 여러분 성공했으니까 수제비는 죽어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일종의 강박증입니다. 어떤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런 강박증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오히려 신앙인들이요, 이런 강박증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요?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고 하나님 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뭐지? 지금 세상 사람들, 내 형제들, 내 친구들은 물질의 신을 갖고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물질이 자기 노후를 대책하고 자기의 장래가 그렇게 해서 준비되어지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신앙으로 사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나는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불안으로 산다면 여러분 오히려 신앙인들에게는 더 이 강박증이 심해질 것입니다. 물론 에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불안해해서 떨고 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왜?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해는 돼요. 이해는. 그러나 더 이상 가면 안 되죠. 지금 에서가 와가지고 자기들의 재산과 가족이 다 몰살시킬 것을 가정한 끝에 하나만 주고 하나만 죽여버리고 하나는 살리자 라고 가정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상상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만 하면 되는 선에서 그쳐야지 최악의 시나리오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쓰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반드시 알고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함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사단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이 해할 수는 없어요. 단 그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고 힘쓸 때 그 사단,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집사였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한번 해야지 다짐하면 꼭 주일날 아침에 부부싸움에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안 써요. 제가 사단의 노예가 안 됐거든요, 지금. 근데 그때는 됐어요, 그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더 안 되는 거 느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초신자에게 이런 게 또 많이 나타나죠. 막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막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막 믿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가정적으로도 안 풀리고요. 이상하게 이런 막힌다는 것을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했을 때 그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요 신앙의 차원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요 수준에서 여러분 머물면 계속 그 사단이 방해하면요. 이거 아닌가요? 하면서 자빠져요. 그 수준만 넘으면요. 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지금 사단의 방해구나. 내가 지금 힘들게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려고 하는데 이 방해 요소가 있다. 라고 여러분 그 영적인 식으로 딱 봤을 땐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부부 싸움의 요소가 있어요? 네. 이게 여러분 방해 요소거든요. 뛰어넘을 수가 있대요. 뛰어넘을 수가. 지금 제가 그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사단이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단이 지금 야곱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있느냐면 실제로 야곱을 해하려고 에서를 통해서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그를 통해서 여러분 셀 수 없는 자손들이 나와야 돼요. 계속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지금 에서가 오는 것은 야곱을 죽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에서의 400명 앞에서 그 야곱이 지금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비참함. 아무리 내가 20년 동안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이런 많은 재산을 갖고 왔지만 형 에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끝난 나보다 이제. 아무리 내가 20년 전에 베델의 그 돌베개를 자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베델의 하나님도 형 앞에서는 끝난다. 이제는 끝이다.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다. 사단은 여러분 결코 야곱은 건들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더 이상의 찬양과 더 이상의 기대와 더 이상의 기대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역할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걸 잘 정리하십시오. 사단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를 해하지 못합니다. 해하지 못하지만 방해는 할 수 있어요. 방해.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그냥 베델에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분명히 약속해 줬잖아요. 왔으면요, 그 에서가 이 야곱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동생이지만 너를 섬기겠노라, 넙주 전하고,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순탄하게 펼쳐졌으면 야곱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왜 이렇게 남겨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 주의 삶 속에서 그 원수 같은 그 인간들을 왜 남겨두셨을까요? 왜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왜 여전히 내 주위에 이런 어려움이 여전히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야곱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는 존귀한 신분인 야곱이 고작 에서와 400명 앞에서 벌벌벌 떨게 하는 거예요. 몇 번씩 같은 사람의, 여러분,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여러분 싸워야 할 무서운 싸움이 바로 그거예요. 계속 걸리는 게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힘이 있는 것, 그것으로 계속 걸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럴 때 다 소용없어, 이제 끝이야, 무슨 하나님, 내가 언제 믿었다고 이렇게 다 포기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최악의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기의 가시 앞에서도 웃으면서 당당하게 서는 것을 지금도 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그 어려움에서 한 발짝만 쭉 뛰어넘으면 충분히 이제 넉넉히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넘어져요. 하나님이 그걸 주는 이유는요, 계속 넘어져 자빠져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넘어가라는 거예요. 넘어가라. 여러분, 아기가 걸음 연습할 때 계속 넘어져요. 넘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걷는 애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거의 짐승이에요, 짐승. 여러분, 아기가 걷는 연습할 때 수백 번 넘어지는 연습을 해야 걷습니다. 여러분, 그 넘어질 때 이 부모의 마음으로 안타깝다고 넌 절대 걷지만 내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걸어요? 못 걸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제서야 지 할 바 다 해보고요, 안 되니까 기도해요, 사실. 여러분, 9절에서 12절 마지막 절이 이게 야곱의 기도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맹세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지난 약속을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 꼭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애에서 형이 400명 이끌고 오잖아요. 이건 뭐예요? 자,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이제 진정한 신앙 고백들이 나옵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연약한 야곱의 모습을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형 에서가 온다는 얘기 듣고 먼저 취한 행동은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제사를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게 사실. 여러분, 이런 야곱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여러분 사방팔방 다 뛰어다녀보고 안 되니까 여러분 그제서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 나 약속해 줬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런 야곱도 하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야곱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제가 야곱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이라도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자세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 근데 야곱이 마하나임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둘러서 춤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자체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확신 갖고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의 확신조차도 없으면 문제라는 거죠.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에서 살겠어요? 그 세상의 풍파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싸워 승리하겠어요? 먼저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에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하나임을 잊어버렸던 야곱 순간적으로 잊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서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신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을 먼저 보고 그래서 그 야곱의 입으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자기가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마하나임을 지금 야곱은 잊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재산을 먼저 나눴어요.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12절에 응답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확신을 또 주셨어요. 저 같았으면요 이 야곱이 버르장머리 없는 내가 너 앞에서 마하나임 이거 보여줬는데도 너 이 모양이냐? 아마 제 성품 같았으면 제 인격 같았으면 제 아들이 그랬으면요 막 그렇게 호되게 여러분 혼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 같은 놈의 성품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 품으로 오기를 여러분 바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되새기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써 여러분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믿기까지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지기까지 그 과정은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개인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았고 내 의지로 살았고 내 지식으로 살려고 했던 나의 모습, 그러나 그 하나님은요 그 모습 갖고 있었던 나도요 끝까지 살아가셔서 끝까지 인도하시다.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이 다 다를 겁니다. 혹여 이 자리에 아직도 그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랑 무슨 상관인지 아무것도 여러분 확신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눈물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야곱 같은 계산적이고 사기꾼 같은 이 야곱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확신을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대로, 여전히 우리의 마음대로,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 하나님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닥치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왔던 야곱처럼 하나님 이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세례교회 헌금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대신방 기간 오늘부터 2주간 있습니다.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5번에 2부 예배 임시 재직 경보이겠습니다 하는 광고는 제가 한 주 미루겠습니다. 한 주 미루겠습니다. 말씀 전하면서 한 주 미루는